이만일 목사님께서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원 권선구에서 세모녀 자살 사건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또 그 훨씬 전에 송파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수원 권선구는 거기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은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며 한마디 하고 떠났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어볼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경기도도 급히 지금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행정 속에서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빚독촉 때문에 이제 화성시에 주소는 두고 이동해서 수원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지금 다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증이 거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거 지역 속에 있는 분이면 한 사람도 고독사가 없도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저는 우리 서울역에서 우리 노숙사역을 우리 항상 같이 오신 것처럼 그 사역을 하다가 임대가 안 돼서 쫓겨나서 이제 이대 쪽으로 왔습니다. 이대 쪽에 와서 대흥동에 우리 쪽방촌하고 덕구어르신들 바퍼 지금 사역을 하면서 그냥 식사만 드시는 것보다도 노인대학 11시에서 오셔서 웃음치료, 노래교실, 여러 가지 의학 프로그램들이 통해서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이니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쭈삣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그 사회복지사들 통해 가지고는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 세세한 것까지. 다행히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고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제 동사무소 찾아오면 되겠지만은 그나마도 조용하게 죽어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저희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종교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5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마포구에서 하나, 제 신생명나무교회가 파트너십이 돼서 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반경 1km 안에 한 명도 고독사가 없도록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종교협의를 만들고 제가 교동협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대흥동에 19개 교회가 있어요. 19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깊숙하게 이제 고독사가 없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또 이번에 이태원의 그런 아픔들도 있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탁하고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여러분들 뵈러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환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왔습니다. 여러분 그 환대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환대라고 다 아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환대의 주제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 환대를 중요한 축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롯을 통해서 그 환대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롯도 환대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고 베드로후서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사자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환대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야고보서 2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환대라고 하는 관점의 키워드를 우리가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환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18장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 18장만 보는 게 아니라 19장까지를 쌍으로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라를 통해서 1년 후에 이삭을 약속한 놀라운 축복, 환대의 결과가 그 환대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있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 새롭게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 창세기 18장 이야기하고 19장 그러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익숙하죠. 대부분 창세기 18장 1절에 8절을 많이 묵상하지 않거든요. 그냥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18장 19장에는 최초의 우리 변호사인 아브라함의 변호사가 나타나서 50부터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50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두 가지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 역할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변호사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된다. 자꾸 이웃을 검사로 치조하고 죽이고 분열하고 갈등보다는 나 자신은 호람대우를 가지고 검사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변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정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변호를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보면은 이 환대의 7가지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내라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들 한번 키워드에서 보겠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로마서 12장 우리 아까 읽었었던 것 중에서 13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신구약에 관통하고 있는 관대와 이 신약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는 관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속에서는 관대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제너러시티라고 하는 관대하고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환대가 설명하고 있어요. 요걸 조금 두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실 그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은 성도들 간의 관대함, 특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일수록에 관대가 많이 필요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앞설 수 있는 관대를 훨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 속에서 보면 이 손대접한다고 하는 게 이제 환대의 개념이거든요. 손대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를 보니까 디오콘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오콘테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있는 사람들이 내 집에 방문하면 환대해서 이분들을 따뜻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수소문해서
그 나그네가 될 만한 사람, 아니 부끄러워서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사람, 수원 세모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환대하라고까지가 이 단어의 디오콘테스 속에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단어예요. 아멘. 그냥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이웃 중에서 지금 누가 굶어가고 있는지, 누가 애로움 속에 죽어가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찾아내서 여기 이 단어 속에서 그 대접해라.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에서 보면 pursue라는 단어였어요. 추적해 가는. 그냥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 나라는 디오콘테스라는 이 단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단어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pursue, 찾아라, 추구해라, 촉구해라. 즉 우리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이 회복되는 일들은 손대접하기를 디오콘테스 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디오콘테스가 돼야, 이 손대접하기가 돼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반경 1km가 한 명도 거독사가 없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대와 환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 근거가 되고 있는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면 이 18장이 어떤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장의 근거를 기준으로 보면 환대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봐야 되죠?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보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디가 나오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본즉,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환대할 수 있으려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셋은 우리 하나님과 두 천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현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신약 시대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예표 중에 하나가 여기 셋이 나타난 것 중에 여기서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분이 천사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가 그들을 보잡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영접하며 머물 땅에 굽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나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허름하고 보잘것없고 그 관계 없는 거죠. 어쨌든 내가, 사실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인지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여기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학자가 계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알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브라함은 정말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는 게, 나중에 주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쓰는 호칭이지 하나님을 부르는 주여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존경하는, 모두 나보다 다 뭐 낮게 여기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인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청합니다. 환대의 세 번째 요소는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먹을 거 주고 간 게 아니라 안방으로.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제 장모님이나 어머님이 보시면 시골에서 거지들이 이렇게 와도 그냥 저희들보다 우리 이제 일하신 분들의 그 방에 상을 차려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제 장모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릴 때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냥 먹을 거 좋은 것 다 거지들 주고, 결국은 집사람도 이제 저희들 바쁘사회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이제 1급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려볼까 하는 거. 저는 우리 그런 마음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초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우리 사전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스치시고 나무에서 씻어서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이스라엘 상황에는 이제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을 이제 씻어주는 거, 발을 씻게 하고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가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씻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잘 보시면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숙소를 안내하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서 만드는 떡은요, 우가라는 떡은요, 고급 빵이에요.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잔치할 때 쓰는 굉장히 중요한 우가라는 빵이거든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여러분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그 레헴이라고 하는 게 빵이라는 건데 그 빵은 일반 서민빵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레헴, 그 레헴보다 이 우가라는 이 떡이 훨씬 고급 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손님들 대충 해서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최고의 빵, 내가 남겨놓은 잔치에 써야 될 최고의 빵 우가를 지금 여기서 레헴보다 좋은 떡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커피 요리한지다. 또 옮긴 적 우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7가지의 이 환대의 특징 중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보면은 양과 염소 중에 이제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뭘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일관되게 마태복음에 왔어도 환대가 연결되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는 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조차도. 그러면서 사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12장에서 시작해서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적인 로마서의 관점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성품을,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럴 때 우리에게 먼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로마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환대가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중요해요. 긍휼, 구제, 물론 환대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 수준이 여러분들 거기까지일까요?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대는 일관되게 구속사 쪽으로 연결해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이거는 이사야 61장에서 설명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누가복음에가 설명이 훨씬 여러분들 잘 돼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환대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18절
읽기 전에 16절 한번 볼까? 16, 17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안식일을 하시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기를 책을 펴서 이렇게 이르기를 사전이 곧 주의 여기까지 잠깐만요. 17절까지 여기 17절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시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유명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취임사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시작할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딱 드시면서 평상시 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 성경책을 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펴시면서 처음으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공생애 예수님이 침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생의 삶에 일관되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의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봉독할 때 사실 이 말씀할 때 우리 일어서서 봉독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뭐 하면서? 서시면 우리 한번 서겠습니다. 한번 서서 이 18절 말씀을 한번 18,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오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부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바랍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서셔서 봉독하셨죠. 의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일어서시니까 마음에 또 와닿죠. 우리 예수님의 그 취임사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먹을 것 조금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제나 궁일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영원 구원에 대한 목적이에요. 일관되게 아브라함과 또 날키식 라합까지 롯과 라합까지 쭉 이어져서 뭐 요셉 신앙의 인물들을 쭉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구속사의 연장선 속에서 아브라함의 환대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냐면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는 성령으로 바꿔지면서 예수님의 구속사가 설명하고 있는 취임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앉아서 봉독할 수 없는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 이 기름을 부은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메시아잖아요. 이게 메시아란 말이죠. 이게 메시아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크리스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이사야 61장 1절 2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 나오는데 여기서 보내는 자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내는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눈먼 자 포기함은 전파하고 눌린 자 자유. 여기 이제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주의 은혜의 해가 이게 뭐냐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의 해가 뭔가요, 여러분들? 바로 이 주의 은혜라는 것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본문을 다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바로 여러분들 희년입니다. 희년.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12지파 통해서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억압받고 그 땅을 뺏기고 다시 노예가 됐던 것들을 49년, 50년이 돼가 1년이 되고 50년이 되게 되면 그 고향 땅으로 보내두는 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에 있어 주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흰년에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 아멘. 아멘. 우리 시대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은 환대의 교회의 정체성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쓸 것을 나눌 수 유무상통하고 우리 교회 안의 어려움과 아니면 영적으로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힘든 우리 성도들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관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상 밖으로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환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대의 핵심 중에는 영혼에 대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내가 갖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 비싼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귀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라면 한다면 이것을 이웃에게 전해야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썩게 되고 만나도 이틀이 지나야 다 썩어버려요. 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독선이 되고 이게 독이 돼서 나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고 나의 이성만 자라나서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책 속에서 타이틀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세상에 전하는 그 복음이야만이 그 복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말씀 디오콘테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환대는 세상을 찾아가는 추적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황인실 로펌의 선한 영향력은 디오콘테스입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황인시의 좋은 로펌, 좋은 회사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가 이런 마음으로 환대의 정체성을 통해서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환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